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는 결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승합차를 몰 수 있는 일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결혼은 신대원을 입학하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운전면허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이제 곧 전임 사역지로 나아가야 하는 때에 급하게 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면허를 딸 때 학원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저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속이 많이 터지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에 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면허를 땄다고 해서 능숙하게 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면허를 따고 전임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운전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연수도 시켜주시고 또 친히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해서 여전히 서툴지만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을 잔뜩 태우고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초보 운전 시절에는 신호등만 나오면 그게 그렇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추어야 되고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면 요즘은 오토매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제가 운전하던 당시에 그 승합차들은 대부분 수동 기어를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섰다가 다시 가려면 또 기어를 넣어야 되고 클러치 떼면서 시동을 꺼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호등만 나오면 그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어찌어찌 시동은 안 꺼트리고 목적지인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가는 동안 긴장을 많이 했지만 다 잘 도착했다는 안도감으로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보통 주차를 하면 앞으로 차가 붕 갔다가 뒤로 와서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는데 갔다가 뒤로 오는데 그만 제가 가속 페달을 꽉 밟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차가 왕 하더니 제가 주차하려고 했던 주차 공간 옆에 세워져 있었던 나중에 알았지만 뽑은 지 며칠 되지 않은 고급 승용차 문짝을 그냥 꽝 하고 들이받은 것입니다. 순간 얼마나 당황하고 낭패감이 들었는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신방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후로도 몇 번의 사고가 더 있었는데 대부분 처음 출발해서 주행 중에는 거의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방 마치고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전봇대에 북 주차를 하다가 벽에다 쓱 그런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출발해서 주행을 하는 중에는 계속 긴장을 하고 있다가 끝나고 들어가는 길이나 주차하는 중에는 상대적으로 마음을 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깁슨이라는 사람이 쓴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역사상 최대의 범죄자다. 나는 세계의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인명을 살해했다. 나는 수백만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나는 야망에 넘치는 젊은이들을 아무 소망 없는 기생동물로 변태시켰다. 나는 슬기로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어리석은 추태를 부리게 했다. 버림받은 아내가 나를 알고 굶주린 어린아이들도 나를 안다. 폐가 망신한 아들을 가진 슬픔의 부모들이 나를 알고 있다. 나는 이미 수백만을 죽였고 앞으로 더 많이 죽일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라. 내가 누굴까요? 술입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한 그때의 은혜를 입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그 방주로 이끌어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 때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물을 방주로 이끌어들이고 홍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그치고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보고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안정되었을 때에, 그래서 긴장이 풀리고 죄와 심판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을 때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참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나중에 운전 마치고 돌아오면 어깨가 뻐근할 정도로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언제 사고가 납니까? 다 왔다고 마음을 놓을 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운 시절에는 오히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원하던 것을 얻고 생활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예배를 빠지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기도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즐길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상반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노아가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노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오고 자식들이 번성하게 되고 농사가 잘 되었을 때, 그래서 포도가 많이 열리고 그래서 포도주가 넘쳐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노아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에 아주 청렴하고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대쪽 같은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당시 여러 정치인들과 고급 매춘부들 간의 관계를 포착하고 수사를 해서 그 더러운 유착 관계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는 일약 스타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신문에 그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번에도 비리 사건이나 부패 사건을 밝혀내서 아주 큰 일을 했는가 하고 그 기사를 들여다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기사는 바로 그 검사가 자신이 이전에 기소했던 한 고급 매춘부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제는 그 검사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오늘 술에 취해 벌거벗은 노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노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심이 무엇입니까? 한자어 그대로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가 바로 그 사람에게 옳다구나 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방심하지 않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있을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아들인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본문에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무심코 들어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보고 어이쿠 하고 뒤돌아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유심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목해서 보고 그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것 봐라. 우리 아버지가 술을 진탕 먹고 옷도 제대로 안 걸치고 저러고 있구나. 야, 이거 진짜 웃긴다.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모자를 만들러 들어갔던 사람이 임금님의 모자를 벗는 순간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귀라는 사실을 알고 절대 밖에 나가서 말하면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든지 말을 못해서 병이 났습니다. 말을 못해서 병이 났어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누군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되면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죄인인 분명한 증거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 남의 치부를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묘한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치부를 알게 되면, 약점을 알게 되면 마치 특종을 잡은 기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함이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냥 갑자기 보고 어이쿠 하고 뒤돌아선 것이 아니라 유심히 보고 그것을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린 것입니다. 신방을 마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저희 뒷자리에 젊은 여자분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게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가 가까웠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틀림없이 모두 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주제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식당을 가거나 커피숍에 가거나 여자분들이 모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벌써 권사님, 집사님 호칭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 카페에는 저희 말고도 손님이 굉장히 많았고 그분들의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좋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낸 것입니다.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왜 뒷걸음질을 쳤습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옷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조금 옛날에 한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에게는 한 가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눈썹이 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다가오지만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되면 떠나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혼기가 지나서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연탄 장수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녀는 항상 남편이 잠든 다음에 잠을 자고 항상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눈썹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일하던 직원이 몸이 아파서 남편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연탄을 나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일에 그녀는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잠시 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려고 하는 순간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 드디어 들통이 나는 것인가? 그러나 다음 순간 남편은 아내의 이마와 얼굴에 묻은 땀을 닦아주면서 그녀의 눈썹만은 피해서 조심조심 닦아주었습니다. 순간 아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허물을 대할 수 있습니다. 치부를 보고 약점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그 사람에게 이런 허물이 있다고, 그 사람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폭로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네티즌 수사대에 걸리면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찾아내서 그 사람의 신상을 다 공개해버립니다. 전문 용어로 신상 털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분노만 있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함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의 모습입니까? 누군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누군가의 허물과 치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허물과 치부를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치부를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한 그대로 그 잘못이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지고 그래서 그 잘못 그대로 대가를 우리가 다 치렀다면 우리 중에 남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덮어주시고 어머니가 덮어주시고 선생님이 덮어주시고 옆집 아줌마가 덮어주시고 친구가 덮어주고 동료가 덮어주고 아내가 덮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그때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억센 남자들의 손에 짐승처럼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에 찬 눈으로 쳐다보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때로 찌르는 칼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무섭습니다. 때리는 몽둥이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돌을 집어 던질 기세로 예수님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계속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자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하신다는 뜻이고, 용서는 그 여인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고발하고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다름 아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나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밤낮 참소해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이 어딘가 모르게 느슨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과 같은 열정과 열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은 노아와 같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큰 낭패를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신앙을 재정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보게 될 때 그것을 주목하고 파헤치고 드러내고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 안 그래도 부끄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해집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힘든데 그것을 후벼 파고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말거리를 삼고 그렇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고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 사람을 품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